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 말씀의 깊이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쉽게 풀어주셔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즉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에 실제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에 대한 피부로 느끼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무리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두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살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도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이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외면적인 의미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외면적인 의미는 단지 지식적인 의미예요. 내면적인 의미는요, 영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추상적인 외면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청결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청결보다는 마음의 청결을 더 강조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끝내버려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청결보다 마음의 청결을 더 강조하신 말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에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는지 그 내면적인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적인 실제의 말씀을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에도 자신의 육체적인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예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율법처럼 행하고 지켰습니다. 먹을 때마다 씻음을 가다가 손을 씻는 거예요. 율법처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고 떡을 먹어도 너희의 더러워진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할 수 없지 않느냐? 깨끗한 음식을 먹었다고 너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는 너희가 더러운 마음을 씻지 않았기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영과 육을 동시에 더럽게 하는구나. 왜 이것을 모르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영적인 사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마치 먹물과도 같습니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더러운 요소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뿌려져요. 죄 지으면요, 먹물이 한번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죄의 요소들이 쌓이고 넘치게 되면요, 그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교만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그 마음이 교만한 먹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교만의 먹물이 몸으로 흘러넘쳐서 몸 체질 자체가 딱딱한 교만의 체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의 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살아온 영역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교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만의 체질로 다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마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행동거지 하나가 교만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볼 줄 아는 사람 보시죠. 걸음걸이도 교만하게 걸어요. 말도 하나하나가 더 교만하게 말합니다. 거만하게, 몸짓 하나하나가 다 거만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미 몸 자체가요, 교만의 체질로 다 굳어진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욕심의 체질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미움의 체질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거짓처럼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에 거짓 영역으로 몸의 체질이 굳어져 있어요. 어디 가든지 뭐 먹을 거 없나, 얻어먹을 거 없나, 뭐 공짜 없나. 체질 자체가 거짓 체질로 다 자리 잡힌 거예요. 답답하고 눌리면서 살아온 사람은 답답한 체질로 자리 잡혀 있고요. 인색하게 살아온 사람은 인색한 체질로 몸 자체가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면서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제물? 구약의 제사처럼 소 잡지 말고 양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이제 소 잡아보고 양을 잡아봐라.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무리 황소를 잡아들여봐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왜? 너희의 입에 거짓이 가득하고 너희 손에 피가 묻어있고 너희 행동에는 악독만 행하고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려봐라.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안 들으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영적인 예배가 올라가는데 너희의 마음, 아니에요, 몸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는 애꿎은 소 잡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때려잡아야 돼. 너 사망의 몸뚱아리를 때려잡아야지. 왜 애꿎은 소를 잡고 애꿎은 양만 잡냐? 이제 그런 짓 하지 마. 너희가 사망의 몸뚱아리가 됐잖아. 너희가 교만한 몸뚱아리가 됐잖아. 너희가 맨날 세상 욕심만 쫓아 살아. 너희가 욕심의 몸뚱아리가 됐잖아. 그 죄악의 몸뚱아리를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해되세요? 왜 몸을 필요했는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마음과 그 죄로 체질화된 우리의 몸을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기에, 빛이기에, 그 능력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빛이잖아.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말씀의 능력과 함께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예,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눈물폼을 흘려보세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예수님 보내주실 필요 있으셨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죠? 굳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이제는 스스로는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없고 우리 신앙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이 놀라운 은혜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의미가,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실제적으로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죄 때문에도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서로 더럽게 하고 더럽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기브앤테이크. 주는 걸 주고받잖아요. 우리 더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교만한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이 둘이 만났어요. 무엇을 주고받을까요? 교만한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에게 자기 교만 주고, 욕심 많은 사람은 또 자기 욕심을 교만한 사람에게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매여 살면 나만 죄의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나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의 청결 논쟁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지만, 떡을 먹을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너희의 육체의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지만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교만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너희의 그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의 더러운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안 되게 하고 망하는 일로 인도하고 있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나도 까만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요, 나도 교만하고 욕심 많고 미움과 한숨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씻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목사님,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머리가 깨지게 아팠어요. 누구누구 만나고 왔는데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모른 척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하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모른 척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인이 깊게 체험하기 전에는요, 함부로 영적인 것을 깊이 설명해 주잖아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귀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영의 양식에 설명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냐? 네 살 뜯어먹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영원히 살 것이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도망가자 떠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영적인 것을 체험하기 전에 영적인 걸 가르쳐주잖아요. 이해 못해요. 오해하고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걸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요, 교만해질까 봐. 이건 제가 경험한 말입니다. 저도 교만해지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체험할수록,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이 교만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제가 자기 자신을 알라고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주잖아요. 그걸 느끼면 왜 교만해지는지 아세요? 사람만 판단하게 돼요. 아, 이 사람 만났더니 내가 아파. 이 사람 나쁜 사람. 자기는 스스로 깨끗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만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요. 그게 교만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제대로 처음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2단, 3단이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더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 아, 이 사람 만나니까 교만의 영이 흐르네. 이 사람 보니까 이상한 어둠의 흐름이 흐르네. 은혜 받은 사람 알거든요. 그래서 점점 교만해지는 거. 왜?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남만 판단하기 때문에, 비판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돼. 체험해보면서 이게 실제구나, 영적인 현상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게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신 거구나, 자기가 이해해야 오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겪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말씀 그대로 목이 뻣뻣한 적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사람 만나면 목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욕심이 많은 사람 만나면 배가 아프고요. 신경이 많은 사람 만나면 허리도 아프고요. 우상이 많은 사람 만나면 다리가 아파요. 왜? 우상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특징마다 아픈 곳이 모두 다릅니다. 사람의 살아온 삶에 따라 풍기는 냄새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 설교 말씀드리면서 사람마다 영적인 내에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영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제자들, 그 속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요, 단지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스스로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을 실제적으로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성령 체험한 후에 복음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어둠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또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어둠 때문에 어디가 아프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또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주님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때의 그 고통만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고백하셨어요. 스스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편히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과의 죄와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 어느 것도 편히 머리 둘 곳조차 편히 쉴 곳차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모든 장소가 어둠의 장소요, 죄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병원에서 포기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권사님께 매일 저를 업고 기도받으러 다녔습니다. 병원에서 포기된 인생이었어요. 못 고친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어머니도 이제 마지막 하나님밖에 없구나.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권사님 소개받아서 매일매일 업고 기도받으러 다니시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은요, 그 어린 시절 매일매일 기도받았던 기억 중에서요,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말씀 속에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시는 것, 기억되는 게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환자의 통증을 본인이 느끼시는 것처럼 호소하시더라고요. 환자들 한 명 한 명 만져주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 느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아프네. 아이고 주여 주여 내가 아프네. 그때는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저 어렸을 때잖아요. 왜 권사님 기도주는 왜 아프다고 하실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말씀으로 은혜를 깊이 체험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 죄를 씻어가면서 그 모든 영적인 비밀을 속 시원히 이해할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회의 경험을 하면서 그 기도의 고통과 고난을 조금이나마 느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요, 엄밀히 말하면요,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적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땡 잡은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으로 죄가 씻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노력해야 돼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나보다 깨끗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더럽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교만이 10개인데 교만 5개인 사람 만나보세요. 내가 그 사람 더럽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더럽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방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아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깨끗한 복음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수행했던 복음 사역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행해야 할 복음 사역이고 전도 사역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정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빛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 10개를 가지고 있다면 욕심 11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욕심 많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나는 욕심이 10개인데 욕심 9개, 8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받는다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만해져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죄인이다. 이것을 망각하지 않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도 유지할 수 있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둠과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 아닙니까? 어둠의 세상이요, 죄악이 주장하고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상이기에 어둠의 장막 안에 있는 장소, 그리고 사망과 죄가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장소, 예를 들면 쉽게 우상을 섬기는 장소. 이러한 장소에 가면 영적인 싸움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어둠의 세력에 물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 연탄 공장이에요. 연탄가루 묻어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특별히 연탄가루가 많네. 우상 섬기 자리에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에 가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흉가라고 소문난 집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망해서 나옵니까? 미신 아닙니다. 리얼터 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세요. 그런 집 실제로 있어요. 그 집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돼서 나오고 죽어 나오는 집이 있습니다. 흉가라고 그러죠. 실제로 있습니다. 신방 가서 그 집안에 들어가면 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까? 모두 어둠과 죄의 세력과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필링핀디의 목사님들이 또 많은 여행자들이 선교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보면요,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한두 사람한테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캄보디아 필링핀디에 갔다 오는 사람마다 간증하는데요, 그곳에 가기만 하면 머리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시겠죠? 필리핀 때 몇만 명 죽는지 아세요? 138만 명이 죽었어요. 거기 학살당했습니다. 138만 명이 학살당하고 거기 그냥 매장된 거예요. 사망의 어둠이 자작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요, 거기 가면 머리 깨지는 거예요. 사망 어둠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를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빛된 장소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또한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된 사람이 또한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빛을 전해줄 수 있고 어둠의 장소를 빛의 장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자리 잡고 있는 장소에 생명과 축복을 던져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빛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빛이시라. 예수님은 빛이시. 예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가시는 곳곳마다 사망과 어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귀신들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가서 말씀하지 않아도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가시는 곳곳마다 빛된 장소로 변하고 축복의 장소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말로는, 입술로는 마음을 청결히 하라고, 몸을 깨끗이 유지하라고 교훈하고 가르치지만, 그렇죠? 말로는요, 그럴듯하게 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교만과 욕심과 고집과 미움과 온갖 더러운 어둠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망가지게 하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으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 지적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천국문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막는 거예요. 심지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교인 하나 두루 힘들게 전도하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남에게 유익을 주기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절대적으로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겸손히 더욱 깊은 은혜를 받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실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어둠의 요소들을 할 수만 있으면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씻는 영적인 목욕을 여러분 매일매일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샤워하잖아요. 육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인 샤워를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욕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어떤 시간? 목욕하는 시간. 이해되시죠?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 아닙니다.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영적으로 내 죄가 씻겨져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돼야 은혜도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돼야 응답도 떨어지는 거야. 아멘. 내가 깨끗하게 돼야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러운 심령으로 손에 피가 가득한 묻힌 대로 하나님의 달라 구해보세요. 얘야, 좀 씻고 올래? 씻고 밥 먹으면 참 좋은데. 엄마도 그러잖아. 놀다 오면 너 먼저 손 씻고 하면 더 많잖아. 그래,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응답해 줄게. 먼저 좀 씻어. 이해되시죠? 우리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요,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내가 즐겨가던 장소에도 영적인 분별과 절제를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 내가 어느 장소에 찾아가는 것, 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때로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여기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 이 사람 만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영적으로 무장해. 또 어떻게 또 지혜롭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요, 영적으로 좀 다운됐을 때는요, 좀 피해, 지혜롭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다 끊어지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내 머리가 깨지든 내가 아파 쓰러지든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해가 되세요? 그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 고르고 살 때도요, 영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어요. 물건 하나 잘못 사오거나 가져오는 것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동남아 여행을 다니면서 우상 모양들, 장식품들 참 많이 사옵니다. 기념품들. 여러분 절대로 이지도 하지 마세요. 그렇죠? 동남아 우상국까지 가면요, 우상의 형상을 가진 기념품들, 장식품들 너무 많아요. 그거 사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옷에 이상한 그림 그린 거 있죠. 해골 그림, 뱀 그림, 또 우리 한참 축구할 때 붉은 악마 막 이런 거, 악마 그림 꿀그려 놓고. 왜인 줄 아세요? 그 모양을 통해서도, 그림을 통해서도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둠이 장난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무슨 뭐 두꺼비 우상 앞에, 무슨 옛날 우리나라는 무슨 나무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응답 체험하잖아요. 그게 누구 장난인 줄 아세요? 어둠의 장난. 어둠과 귀신들이요, 그 모양을 통해서도요, 장난질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배경이 뭐예요?
어둠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 보시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악한 것은 모든 모양, 형상, 모든 모양 다 버려요. 그 모양, 악한 모양을 통해서도요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자 형상에는요 사자 같은 강력한 어둠이 일하고 이해되세요? 모든 어둠 형상을 통해서 우상의 역사처럼 장난질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여행 다니실 때 이상한 그림, 장식물들 그런 거 다 좀 사오지 마세요. 그 집에 있으시면 다 버리세요. 제가 퓨러 신학에서 성리학 공부할 때요 실제로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가르쳤던 교수님 한 분이요 어떤 집에 누가 계속 아프다고 그러 신방 가봤는데 아플 이유가 없어요. 병원 가도 괜찮대요. 다 건강하대요. 근데 계속 아프대요. 근데 그 신방 와달라고 그 교수님이 그 집안에 가니까 이상한 우상 같은 그림, 여행 다니면서 사놨던 이상한 것들이 다 걸려져 있더래요. 근데 그 교수님도 마침 그 집에 가니까 머리가 괜히 아픈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 저거 한 번만 치워보실까요? 다 갖다 싹 버려버려요. 그런 건 깨끗이 안 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렇도록 부디 여러분 모두도 오늘 주신 신앙의 지혜와 명철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죄와 어둠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해가며 지켜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지켜주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말씀과 그래서 남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빛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